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주객전도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이는 주인과 손님의 역할이 뒤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의 손님인 농부가 자신이 주인인 것 마냥 행세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주인인가요?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버렸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종마저 상처를 입혀 쫓아보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자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이겠느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부서질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당장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일거리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주인은 얼마 후 추수할 때가 되자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소출의 일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버렸다. 농부들은 마땅히 주인에게 수확의 일부를 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도원의 손님, 곧 농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무려 3차례나 빈손으로 보냈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자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아멘. 그들은 포도원을 보며 자신들이 갖기 원하는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주객전도의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16절에 나타난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포도원 농부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기회를 저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비유의 1차적인 대상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당장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그들은 이 비유의 대상이 자신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농부는 종교 지도자를, 종은 예언자들을,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언자들을 무시하였고 자신들이 백성의 주인이 되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백성의 주인이 되기 원하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욕심 때문에 삶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말씀임을 깨달았을 때 잘못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고 엇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오래 참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